길 멀고 밤은 깊은데 힘 되신 주 저 곤양 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알지 못하나
모든 죄 주님 건져드리며 참회의 기도. 오늘의 본문 중에서 방금 읽은 사도행전은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본문입니다.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을 가장 잘 드러낸 본문인데요. 초대교회의 이 모습을 따라서 오늘날의 교회들 또한 따라가야 함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떠한 삶을 살았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사도행전 2장 42절 이렇게 나와 있죠.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며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과 기도에 힘썼다. 초대교회에서 한 것들은 바로 이 한 구절로 모든 것이 요약될 수 있습니다. 맨 처음 무엇을 했습니까?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사도들의 가르침은 무엇이겠습니까? 엉뚱한 것을 사도들이 가르치겠습니까? 잡다한 자신의 신변 잡기들을 가르치겠습니까? 아닙니다. 이 사도들, 사도가 누구죠? 뭐 하는 사람들이죠? 사도가 누군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사도가 누굽니까? 아시죠? 예수님의 제자들. 그냥 제자들이 아니고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따랐던 12제자. 물론 한 명은 체인지가 되었지만 12제자가 바로 그 사도들이죠. 그 사도들이 가르친 것은 그렇다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그 말씀, 그리고 예수님께서 본보여 주셨던, 본보기가 되어 주셨던 그 예수님의 그 사역, 바로 그것들을 가르쳤겠지요.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를 통해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회심을 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던 것처럼, 그리고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 집사의 설교, 그 설교 또한 이 사도들의 가르침과 다름이 아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사도들이 말하고 전하며 다녔던 모든 것은 오직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뿐이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몇 번이나 갇혔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울이 유대교인으로서 성경을 가르쳤기 때문에 감옥에 갇혔습니까? 아닙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혔던 이유는 바로 예수님을 전했기 때문에 바울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바울과 실라를 풀어주면서 무엇이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다시는 예수라는 그 단어를 입에 올리지도 말아라. 예수에 대한 모든 것은 아무것도 가르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이었지요. 그렇지만 사도들은 그러한 협박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에서 가장 중요시 되었던 사역은 바로 이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 바로 그 사도들의 가르침에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면 교회 안에 그들은 교회 구성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서 저는 교회 다녀요 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가르침을 듣지 아니하고 그 본질을 쏙 빼먹고 교회 다니는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알아야지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깨달아야 하지요. 예수님에 대한 가르침,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듣고 경험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곳, 예수님의 가르침이 언제나 들려지는 곳,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곳, 그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 예수님이 빠져버리면 그곳은 절대로 교회가 될 수가 없지요. 자, 두 번째로 초대교회에서는 무엇을 했다고 나와 있습니까? 서로 사귀는 일, 바로 서로 사귀었습니다. 성도의 교제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서로 사귀는 일은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해야 하는 것입니까? 바로 성도들은 서로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합니다. 메시지 성경은 이 서로 사귀는 일을 공동생활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데요. 사귀는 것은 함께 사는 것이고 함께 생활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바로 교회 구성원은, 교회 자체에 들어오는 모든 구성원들은 한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이 한 몸이 모든 지체가 동일한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교회에 있는 모든 구성원들, 성도들은 한 지체이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합니다.
이 손가락이 이 발을 모를 수 있습니까? 우리의 머리가 우리의 내장을 모를 수 있습니까? 이 머리는 따르고 손은 따르고 발은 따로인 그런 몸이 있습니까? 없지요. 교회라는 한 공동체 안에 함께 생활하는 모든 사람들은 서로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아야 합니다. 내가 옆에 있는 사람을 전혀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와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함께 있는 사람의 삶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상대방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남일 뿐이죠. 남은 나의 삶과 전혀 상관이 없는,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가 무엇을 하든,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가 뭐 살인자든 뭐 폭행범이든 나하고 상관없습니다. 나하고 전혀 관계가 없기 때문에 나의 삶에 어떠한 영향력도 끼치지 못하지요. 그렇지만 서로 사귀어서 알게 되고 그 사람의 삶에 대해서 내가 이해를 하게 되고 그 사람의 삶에 대해서 알게 되면 그를 위해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서로에 대해서 잘 알고 이해할 수 있을 때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생활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 구성원들은 공동체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 일상 가운데서 매일같이 함께 모여서 교제하고 나누는 삶을 살았지요. 서로의 집을 돌아다니면서 함께 나누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삶은 온전히 함께하는 삶의 공동체일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오늘날의 모습은 좀 어떻습니까? 교회의 모습이 그냥 교회라는 건물에 들어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나면 그 이후로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나 대형교회는 그런 경우가 참 많지요.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이 교제를 나누면서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서 모임을 가질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100%다 아니란 말은 아닙니다. 오늘날에는 자신의 일에 대해 드러내는 것을 좋아하지가 않지요. 내 것을 밝히면 무엇인가 손해보는 듯한 것 같고 나의 치부가 드러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죠. 예전에는 옆집 사는 사람의 식기가 무엇인지, 아침에 뭘 먹었는지, 점심에 뭘 먹을 건지 그런 것까지 세세하게 다 아는 삶을 살았습니다. 제가 어릴 때까지만 해도 그렇게 했었습니다. 야 누구야 하면은 다 들리고, 야 누구야 밥 먹으러 와 그러면 옆집이라도 같이 가서 밥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사이였는데 요즘은 앞집에 옆집에 누가 사는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오늘 교회에 누가 새로 왔는지, 오늘 교회에 누가 안 나왔는지 모르는 경우도 너무나도 많지요. 대형교회만 이럴까요? 아닙니다. 규모가 작은 교회도 그렇게 많이 다르지는 않습니다. 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폐쇄적이고 그리고 독립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서 나의 삶을 얘기를 하면 왠지 모르게 뭔가가 좀 이상하지요. 그걸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입에 막 자기 자신을 오르내릴까봐, 뒤에서 뭐 무슨 뒷담화를 할까봐 괜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아주 아주 그냥 표면적인 이야기들만 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속에 있는 얘기를 나눌 수가 없습니다. 속에 있는 얘기를 나누었다가 나중에 어떤 사람이 자기한테 물어봅니다. 너 그런 일 있었다며? 그러면 상처받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절대로 그런 얘기 안 해야지 하고 자신의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지금 살아가는 모든 구성원들,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너무나도 독립적이고 폐쇄적이어서 교회에서조차도 자신의 삶이 드러나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서로의 사귐, 서로의 교제를 통해서 초대교회 사람들은 자기 자신들의 모든 것을 다 알려주고 서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러한 것들은 물질적인 교제뿐만 아니라 영적인 교제, 모든 것을 다 통틀어서 그렇게 그들은 했지요. 그래서 서로의 그 부족함을, 물질적으로 부족한 것이든 영적으로 부족한 것이든 모든 것을 채워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본문에 보면 그런 말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다. 2장 45절에 그렇게 나와 있지요.
남이 어떠한 사람이 무엇이 필요한지를 다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어 주어서 함께 나누며 살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의 교제이고, 그리고 어딘가가 아프거나 마음이 힘들면 서로가 이야기를 하면서 그걸 풀 수 있는 그러한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영적인 교제이지요. 그러한 삶을 초대교회 사람들은 살았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오늘날의 교회도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함을 오늘의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또 무엇을 했다고 나와 있습니까? 빵 때리는 일을 했습니다. 빵! 오늘날 무엇입니까 이게? 성찬이죠. 성찬식. 이 성찬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 때 떡과 포도주를 주시면서 이것은 나의 몸이요, 이것은 나의 피다, 이것은 나의 살이요, 이것은 나의 피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지요. 그리고 언제나 기억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단순히 그냥 간단하게 지나가는 예식, 성찬식이라는 예식이 아니라 예수님을 온전히 기억하는 바로 그 자리가 떡을 떼는 그 자리, 성찬의 자리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도 제가 준비되는 대로 성찬을 할 건데요. 우리 굉장히 조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뭐 조그만 이런 그 동정 같은 거 안 하고요. 진짜 떡 가져와서 서로 떼면서 포도주도 한 잔씩 하면서 곁들여서 하면서 진짜 예수님의 그 살과 피를 함께 기억을 하며 예수님의 그 만찬을 기억하며 그렇게 성찬식을 할 예정인데요. 이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는 그냥 지나가는 예식, 예배 때 설교 듣고 찬양하고 나면 의뢰하는 그런 예식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과 사역을 기억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 자체가 예수님의 삶을 기억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깨우치는 시간으로서 우리는 그 성찬의 시간을 마련할까 합니다. 그래서 그 성찬식을 하는 그 시간 동안 더욱더 거룩해지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모습을 더욱더 생생하게 기억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기억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까? 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이 날 위해 구원을 주셨어 라고 거기서 끝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죠. 예수님을 또 그런 모든 것을 기억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 또한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무엇을 가르쳤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사역과 말씀을 가르쳤다고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사도들의 가르침이 그냥 지적인 가르침, 지식적인 머리를 채우는 가르침, 지적으로 예수님을 아는 그러한 시간뿐이었다면 성찬의 시간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이해하고 기억하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과 피를 함께 먹고 마시면서 마지막까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일, 그것이 바로 성찬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오늘의 본문 요한복음을 통해서 자신을 목자라고, 양의 문이라고 지칭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을 영혼의 목자, 감독이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오늘의 본문 베드로전서 2장 25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전에는 여러분은 길 잃은 양과 같았으나 이제는 여러분의 영혼의 목자이며 감독이신 그에게로 돌아왔습니다. 베드로는 우리들을 무엇이라고 지칭했습니까? 길 잃은 양. 그리고 예수님을 무엇이라고 지칭했습니까? 영혼의 목자, 감독이라고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양은 어떤 존재이고 목자는 어떤 존재입니까? 양은 어떤 성질이 있다고 사람들이 말을 합니까? 고집이 세고 굉장히 머리가 좀 나쁜 동물이라고 알려져 있죠. 겉으로 보기엔 굉장히 순해 보이지만 아주 고집이 세고 지갈길을 자주 가는 그러한 동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양들은 또 다른 특성이 무엇이냐면 자신의 목자가 아닌 다른 사람은 따르지 않습니다. 아니, 자기 목자의 말을 잘 안 듣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그런 양들인 우리들을 위해서 누가 목자가 되어주신다고요? 바로 예수님께서 목자가 되어주신다고 베드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목자는 양들이 누구인지 속속들이 다 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0장 3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문지기는 목자에게 문을 열어주고 양들은 그의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그리고 목자는 자기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서 이끌고 나간다. 목자의 목소리를 아는 양들과 그리고 그 양들을 하나하나 다 알고 있는 목자, 바로 양과 목자의 관계가 바로 성도들과 예수님과의 관계이지요.
양을 알지 못하는 자는, 양들이 목소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그 양들의 목자가 아닙니다. 목자와 양은 서로를 잘 알기 때문에 그 관계를 온전히 유지할 수 있습니다. 문을 통하여 드나들지 않는 자는 목자가 아니요 도둑이요 강도일 뿐입니다. 도둑과 강도는 양들의 생활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양들에게서 취할 수 있는 이익에만 혈안이 되어 있을 뿐이지요. 양들의 목숨에는, 양들의 생명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것이 바로 도둑, 강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자는 양 무리를 잘 지켜야 되고,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기 위해 목자의 곁을 떠나지 않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이지요. 오로지 자신들의 목자들을 통해서만 양들은 살 수 있고 생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목자와 양의 관계인 예수님과 성도들이기 때문에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알아야 하며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위하여 사도들의 가르침이 있고, 그리고 함께 떡을 떼는 성찬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지 못한 채 의미 없는 성찬을 가지는 것은 필요 없는 일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 또한 의미가 없는 일일 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일반적인 교사의 가르침을 배우는 것과 차원이 다릅니다. 학교 선생들의 가르침은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것들이죠. 그러나 사도들의 가르침,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가르침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르침이라는 낱말은 동일할지라도 무엇을 가르치며 무엇을 배우는가 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교회가 본질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이유, 그것은 바로 이 예수님에 대한 가르침 그리고 기억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지요. 성도의 교제에 있어서도 성도의 교제 안에 예수님이 없다면 그 교제는 성도의 교제가 아니라 그냥 사회의 일반적인 교제와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들은 세상적인 가십거리로 일관되는 성도의 교제는 갖지 말아라고, 필요하지 않다라고, 저 흩어지시오라고 막 말을 할 때도 되게 많지 않습니까? 왜 모이는 겁니까? 흩어지시오. 이렇게 말하는 목사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빠지면 그 어떤 것도 교회적일 수 없음을, 그 어떤 것도 성도의 교제일 수 없음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초대교회에서 힘썼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과의 소통이죠. 그리고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구하는 그러한 시간이고, 그리고 그 필요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나를 위한 기도의 시간도 있을 수 있고, 타인을 위한 기도의 시간, 우리는 이른바 중보기도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한 시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직 교회가 성도의 교제만으로,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만으로 끝난다면 다리가 4개 있어야 될 책상에 다리 하나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소통을 할 수 있는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마지막 퍼즐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가르침, 기억, 그리고 성도들과 그 예수님에 대한 나누는 것, 이 세 가지와 동시에 하나님께 나의 간구를 드리고 응답을 받는 것이 꼭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과의 교제는 나 자신만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과 교제해 줄 수 없습니다. 집사님, 저를 대신해서 기도 좀 해주십시오. 있을 수 없습니다. 나는 기도하지 않으면서. 사모님, 저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십시오. 사모님이 김창호 집사님 기도를 좀 대신해 주십시오. 물론 할 수는 있겠지만 올바른 기도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 자신이 열심히 기도하는 일에 힘을 써야 합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있던 사람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태로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할 수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모여서 날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에 소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에 내가 성령을 보낼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언제나 그들은 모여서 기도하고 하나님과의 교제에 소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지속적인 교제를,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기도를 언제나 해왔기 때문에 그들은 오순절날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그러한 통로로서 이 기도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이 기도밖에 없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는 자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 앞에 있지 않는 자입니다. 얼마 전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태호 목사님의 페이스북에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기도하는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할 수 없습니다. 기도를 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일 수는 없지만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만큼 기도는 중요합니다. 기도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빠져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뜻이죠. 우리들, 특히나 우리나라 사람들은 기복신앙, 기복적인 신앙에 참 익숙하지요. 그래서 그리스도교,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 기도를 기복적인 것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흔히 듣는 기도합시다라는 이 말이 우리 교회에서만 들을 수 있는 말인가요? 아닙니다. 불교에서도 기도라는 말 씁니다. 그리고 유교적인 것에도 기도라는 말이 있지요. 우리 천지신명님께 기도드립시다. 정화수 떠놓고 하는 것도 기도지 않습니까? 두 손을 모으고 누군지도 모를 대상에게 읊조리는 것도 우리는 기도라고 하지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인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기도도 바로 그런 기복적인 그러한 기도라고 이해하는 사람이 되게 많은데,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그러한 기복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열심히 기도하면 뭔가 이루어질 수 있는, 1000번을 기도하면 하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리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자리이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이고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가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자리입니다. 그것을 잘 이해할 때 우리는 온전한 기도를 그리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바로 방금 말씀드렸던 이 4가지, 사도의 가르침, 떡을 댐, 성도의 교제, 그리고 기도, 이 4가지의 본질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날마다 모여서 이 모든 것을 온전히 할 수 있었지요. 오늘 사도행전 본문의 46절에 보면 그들은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였습니다. 이들이 모인 것은 누가 모이라 라고 해서 억압적으로 억지로 모이라고 해서 모인 것이 아니고 자발적인 모임이었습니다. 누군가 시켜서 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역할, 임무,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이러한 모습은 다른 사람들에게 호감을 줄 수밖에 없었지요. 2장 47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서 호감을 샀다.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자들, 성도들이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었지요. 이것이 진실한 부흥의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이런 곳입니다. 교회는 이러해야 합니다. 가르침, 교제, 나눔, 기도, 예수님의 기억, 찬양, 이러한 것들이 있는 곳입니다. 남이 시켜서 억지로 오는 곳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자발적으로 이 모든 일을 해내는 것, 강요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전해져서 순전한 마음으로 믿는 믿음. 그래서 억지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기쁜 마음으로 전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들의 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교제해야 하지요.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해주신 것은 바로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계시기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교회가 탄생하게 된 것, 그리고 교회 구성원들이 이렇게 행할 수 있게 된 근본적인 이유,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을 이끌어 주시는 목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목자가 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양이 되는 이유는 또 무엇입니까? 베드로전서에서 오늘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을 위하여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여러분이 자기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시려고 여러분에게 본을 남겨 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의 고난, 무엇 때문이라고요? 우리가, 성도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게 하기 위함이죠. 오늘 본문의, 오늘 이 말씀의 제목, 자기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시려고, 바로 이 본문 구절에서 나오는 제목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들 또한 고난을 당할 수 있고,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참아내셨기 때문에 우리들 또한 모든 것을 참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자신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본을 따라서 우리가 가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구원의 길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주고 계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양의 문임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많은 목회자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 온전한 교회, 온전한 목회자가 누구인지 잘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양은 목자의 목소리를 기억한다고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사꾼 목자는 양들을 위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일을 합니다. 하지만 온전한 목자는 그의 양이 누구인지 세세히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양의 목숨, 생명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는 자가 바로 온전한 목자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런 목자를 온전히 잘 따를 수만 있다면, 그리고 온전한 목자의 말씀에만 따라 살아갈 수 있다면, 그들은 세상의 지탄을 받고 고난을 받을지라도 신앙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서 어떤 길이라도 걸어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현재를 살아가는 이유이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내가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유 또한 잊지 마십시오. 그것을 잊어버리며 살아가는 순간 우리의 삶의 의미는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그 이유를 기억하며 우리 찬양, 그가 오신 이유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드리고 말씀을 기억하고 그렇게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오신 이유 함께 찬양합니다.